이제 오늘로 40일 연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끝나는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출애굽의 여러 기적을 봅니다. 사실은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이게 기적이요. 어떻게 이 땅 속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며 또 그 영양소가 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이렇게 나오며 겨울에 어떻게 그 추위를 지나고 싹이 또 트느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모두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 시커먼 땅에서 어떻게 해서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그 색깔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생각지 않고 그저 병곤치고 뭐 그러는 것만 그저 기적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땅에서 해방될 때 여러 가지 기적 행했어요. 10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참 기절했을 거예요. 어떤 일인가. 마지막에 그냥 장자들 죽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내시는 그 6월절, 아유, 그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 뭐 사실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홍해강가에서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는 아주 푸르다못해 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예, 무슨 이유? 뭐 바람을 갖다 쌩 불어서 바람 분다고 그게 벽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장엄한 광경이에요. 참 그 성경에는 바로 왕까지 죽었다고 그랬는데 역사에는 그렇지 않은 걸 나와요. 그러나 역사를 왜곡했을 겁니다. 저 나라 왕이 죽은 걸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후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있는데 아니 공중에서 아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다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 질소가 있는데 질소 미로 공중에서 빼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원소가 다 있는 것 같아. 목표 다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이걸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 굉장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부조화 선지자 290페이지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적에 관한 얘기를 쭉 해요.
여러분, 이적 중의 이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가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적,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이적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전히 찾아간 것은 뭐 때문에 찾아갔어요? 이적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늘나라는 못 본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이적입니다. 그렇죠? 그 보세요. 참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이적 중에 이적이죠. 뭐 그죠? 그 막가파 같은 사람들, 그 지독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장기를 갖다가 기증하고 이러는 건 그 생각이나 할 일입니까? 그 생각지도 못해. 그리고 보통 사람은 저놈은 버렸놈이라고 생각하고 접촉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줄게 한 집사가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길 때 될 만한 사람으로 가서 하라 이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라 소리 아니고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건지 잘 될 것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걸 우리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초는 뭐냐면 기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참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땅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굶어 죽어요. 거긴 풀 없고 물 없고 정말 그 뭐라고야,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올라가 가지고 이 바람 좋다 덥습니다. 밤엔 또 싹 식어가지고 그냥 추워,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춥거든요. 일교차 그랬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견디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를 어린아이들과 짐승을 데리고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요? 뭐 생각하면 하나서 100까지 아주 사람 살기에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장으로 어디를 택했냐면 광야를 택했거든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 택했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뭘 내려주셨어요? 만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새벽에 만날 내리지? 저녁에 해 있을 때 내려주면 아주 거두기 좋고 그럴 텐데 어떻게 새벽에 내려주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을 없이 여겼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새벽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갖다가 만나를 통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새벽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자세히
예, 보세요. 근데 이 만나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도 그것은 욕심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 부리면 나머지 다 썩는데 무슨 욕심 부려요? 그러니까 만나의 교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을 자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욕심 그거. 근데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듯이 지금도 우리 인생 광야에서 뭘 제대로 컨트롤해야 되냐면 욕심을 자제하는 사람이 되지,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만날 통해서 뭘 하시는가? 이기심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이기심이 책 보니까 다 없어졌네. 그건 갖다 놓지 말고 다 보셔야 합니다. 예? 예. 만나는 공평한 분배에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 많이 거둔 자나 적은 거둔 자나 또 남이 걷어다 주는 걸 얻는 사람이나 이 공평한 분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면 성공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뭐 합니까? 공평하게 한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공평하게 돼요? 안 돼요. 공산당들은 부자가 되고 그냥 평균 못 먹게 되면 공평하게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걸 뺏어 가지고 공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열심히 하고 공평한 원칙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공산당들 어떻게 보면 지주계급은 다 아주 쑤셔받고 그 땅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고 공평하게 했거든요. 아, 그리고 뭐 벼알, 콩알, 심지어는 뭐야 조알까지 다 세가지고 이 세금을 매기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공산당 측이 그랬어요. 암탉이인데 하루에 계란을 몇 개 낳는가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 공평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네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땅을 어떻게 가질 건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선할 때를 바라야지, 놀고 먹는 사람이 그걸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하자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망한 거예요. 그래 지금 중국도 공산당이 만만 공산당이 자본주의 그걸 채택해서 지금 그렇게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을 잘 생각해야 아무렇게나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의 편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금해서 자본주의도 뭘 합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욕해도 안 되고 못 사는 사람 자랑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성경에 어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쪽박 들고 저기 어디로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는 자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야, 이 불경기에 저기 구조조정을 해. 사람 내볼 사람 내보내고 그래요. 그럼 너 쓰러져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내보내면 그 사람 처자들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내가 빚지고 이렇게 살아도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 아들 얘기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요. 맞습니다. 그럼 기업가들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수만 명씩 먹여 사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저 몇만 명씩 저기
직업을 잃을 판이라는데 그러면 그 처자들 어떻게 해? 그 자식들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도 되겠느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상화시켜서 애굽 사람들이 의뢰끈 그거 만나가 내리는 걸로 매일 내리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날 그걸 내려주지 않으므로 안 내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서 이 만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저장이 안 되고 독점이 안 되고 매일 필요량만 네가 섭취하라.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필요한 양만 있으면 여하튼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되 역시 먹는 것으로 시켜요. 공산당들이 먹는 것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배고프가지고 하나님도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놓으면 나중에 예수님도 강변에 있는 둥글둥글한 빵 같은 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최소한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을 시키느냐? 욕심을 내지 않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또 뭐냐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모세도 만날 먹고, 그것이 아론도 만날 먹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날 먹고, 거기 출애굽에 따라오는 이방인들도 만날 먹고 다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꽤 공평하게 된 것 같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옷 입고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별 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도 쌀밥 먹고 없는 사람 쌀밥 먹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저기 해요. 그래 우리 그 딸이 클 때 이랬어요. 이북 사람들은 건강신문해네요 이렇게. 왜? 옥수 보리 그렇게 뭐 그 감자 먹으니까 건강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예, 동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는 것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차별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데 무엇이냐? 그게 만나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여분도 없고 부익부 자꾸만 부자는 부자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빈익분 가난한 자가 점점 가난한 게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 평균하게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만나로다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인식도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시키거든요. 여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 6일에는 이틀 안식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 2일에 가니까 어느 때까지 네가 내 율법과 계명을 어기겠느냐. 이게 만나의 정신하고 율법의 정신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쉬고 못 오시면 무소유 상태에서 한번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신앙을 너를 한번 안식일날 잘 점검하라는 그런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여럿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을 해가지고 이 부조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의 정신을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나눔의 문화를 믿음의 문화로 이렇게 아주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만날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먹고 애굽에 쓰는 고깃가마 곁에 뭐 부추와 마늘 다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쇠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쇠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막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만나로 불평불만하던 60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그 모래벌판에 잠재우고 다 죽였어요. 물론 뭐 저기 가나안 침투했다고 와서 그랬지만 불평하는 1세대 만나 세대가 아닌 그 애굽 세대는 60만 명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가장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였으니까 가장이 다 죽은 거예요. 가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세대 60만이 다 죽었으니 가장이 죽으면 그 부인들 자식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애 기르느라고 그 사막에서 남편 못 거지하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예, 어디도 그 얘기는 없어요. 천신만고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계명의 정신은 어떤가? 우리가 이 계명을 자세히 봐야 돼요.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구별을 지키라고 그랬죠. 9절에는 어떻게 했나 봐요. 9절에는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 했어요. 힘써서 일하라 했어요. 아니 그럼 뭐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해, 그 많은 건 뭐하러 적당히 먹을 것만 행세하면서 힘써 일해라 그러니까. 힘써 일해야 우리 가족 먹이 살리고 남에게 줄 것이 있지. 너 네 양식 벌었다고 너만 저 힘써 일하고 내가 가지는 애가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틀립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의욕이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우리 아이들 풍족하게 먹이고 남 논아주고 구제도 하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왜? 안식일은 안식일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일에 전체를 놓고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놀고 7일은 쉬고, 그거 뭐야?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골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지도자가 안식일 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 산에 나무 장작을 주문했는데 며칠 날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교회 주인은 그건 몰랐어. 그게 몰랐어. 그래서 장작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불의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그 약속할 때 벌써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했다고 일 안 한다고 그러면 되나? 일 안 한다고 해도 그럼 벌써 일주일 전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치워서 그래서 가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소전 있을 때 성결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개종을 해서 야단났죠. 그 땅 그 교회 부지도 다 우리 장로님 건데, 근데 안식일 교회 한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통사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처자식들하고 이 교회에서 쫓겨날 텐데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가 고심이 돼가지고 자기 집을 헐값에 빨리 팔고 우리 교회 옆으로 왔어요. 빨고 왔으니까 괜찮지 이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만주 용정에 자기 있었는데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지고 간대요. 가는데 자기가 그 길에다가 건축하려고 잔뜩 이렇게 태무 쌓았대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 일 안 한다는데 오니까 그 뒤에 가려면 이게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옷 다 벗어지키고 그걸 주인한테 뭐라죠? 다 차곡차곡 쌓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상한 생겼던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 일 안 했는데 안식일 날 치더니 옷 다 벗고 말이 이걸 갖다 차곡차곡 쌓아주고 갔다고 말이야. 그게 머리 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덮어놓고 일 안 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때 벌써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자기가 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그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전 4장 11절 보면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했어요.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사루 3장 10절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얘기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 소극적인 사람은 안식일만 일하면 될지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일주일 내내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적이도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뭘 안 한다고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만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광야에 태어난 신생아가 다시 만나 교육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왜 40년간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아주 몸에 배도록 새벽 시간으로 몸에 배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돼. 작년으로 출애굽한 사람은 그게 안 돼서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이 어릴 때 받아야 쉽지 늦게 받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습관이 되도록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무엇인가 율법과 같이 이기심을 자제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리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만날 시간이야. 새벽 시간에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슨 전쟁을
전쟁을 했느냐면 야 이거 정말 하렘 거룩할 성자 성전 여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쳐진 전쟁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할 때는 왕도 그러니까 통치자죠. 통치자 또 부부 생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참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온 백성. 그러니까 총력전이면 총력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국군을 걸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이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아무것도 노획물을 가져서는 안 돼. 땅만 점령하고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금은 그것도 절대 취하면 안 되고 땅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 이교 문화가 있으니까 그 유물에도 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도 우상에 전미됐으니까 그 사람도 살려주면 안 돼. 하여튼 다 또 짐승 이렇게 하면 욕심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노예물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면 만나의 원칙에 의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 전투를 그렇게 했어요. 하렘의 의미는 적질 않았습니다. 바친다, 진멸한다, 구별한다, 몰수한다 그런 뜻이 하렘의 게. 그래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겁니다. 아주 총력전을 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뭐 아주 완승했어요. 근데 그보다 아주 적은 아이성 여호와서 7장 5절 아이성에서는 그만에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아간이 금한 성전에서 금한 노획물을 가졌어요. 예.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킬과 금 50세킬을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범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에서는 한 사람이 범한 걸 갖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같이 여기 거기서 흠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깊이 생각하면 아간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갖다 줬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락을 같이 한 형제들이 뺑 둘러서 돌 가지고 같이 고락을 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여서 돌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여러분 아마 그들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아골골짜기에다가 다 장례를 치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적었어요. 왜요? 이기심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기심을 가지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기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 이거 참 가나안의 땅을 그저 12지파가 그냥 지 맘대로 이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구 수에 따라서 그 지파 따라서 레위 지파만 제해놓고 다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지 못해. 왜? 분배해 주는데 어떻게 더 많이 가져? 분배해 줘. 인구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적은 사람 적게 주고 이렇게 분배를 다 해주는데, 야 공산당 땅 분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정신과 우리 자본주의 정신을 잘 소화시켜서 이 원칙을 사용하면 부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세아의 선진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최선진국이 어디예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 가보면요, 제 생활에 담배 꽁치 하나 없어. 침 뱉어도 벌금이야. 껌을 소지만 해 걸려도 벌금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땅은 국가 거예요. 그 위에다 지은 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땅 투기가 없어. 야, 땅 투기만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국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땅은 국가 거예요. 거기다 뭐 짓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국인 거예요. 싱가포르가 아주 아세아의 일본을 제치고 선진국인 거예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건 땅 투기 없으니까 세상에 끔 가지기만 해도 벌금을 묻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침뱉어도 안 돼요. 참 여러분 참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칙을 흉내를 조금 냈어. 조금 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 분배. 성경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땅 분배를 했는데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 분배해 준 거니까. 그러면 남자가 상속했는데 여자만 5 있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아버지의 그 땅 분배한 게 딴 데로, 시가면 딴 데로 넘어갈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 집안 가문과 결혼을 해라 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여자 호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선진이야. 여자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근데 또 무슨 얘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만나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이 했는데
첫째 사람이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땅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이 희영제 결혼법이라 해가지고 첫 번 낳는 아이를 그 큰 장자의 명부를 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해계망측하네. 무슨 놈의 저기 그렇게 사는 법이 어딨어. 형수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법이 어딨어. 하지만 성경 그렇게 했어요. 아주 여러분이 그 만나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평온하고 이기심 없고 공평하게 사는 참 싸움질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도덕 국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있어요. 첫째, 그죠? 남편이 죽었어. 그럼 둘째 세라가 와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만에 잠자리를 하다가 질 밖으로 사정을 했어. 애기 못 가게 지 자식이 안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이제 마지막 또 아이가 있는데 너무 어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쟤 클 때까지 네 친정에 와서 기다리라 그래요. 다 커도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유다는 또 제 아들 하나니까 죽을까 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어디에 뭐 양 뭐 털 깎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말이 저기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그 길목에 가서 쭈고 들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내려고 그러니까 양새끼 하나니까 지금 깨우니까 그럼 뭘 주라? 당시 지팡이와 도장과 그 끈을 주라. 그걸 잡았어. 그런데 그 유다는 그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저런 나쁜 짓을 해서 임신했다니까 끌어다 내 불태우라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연이 끌려나가면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 임자로 해서 보니까 보니까 유다 지꺼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가 쌍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부농이 생기고 소농이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그 농사 짓는데 과부와 나그네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 밭 가에는 비지 말아라. 그 과부들 먹게 하고 과일도 따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죠? 그래 구름에 신고다 밀단이 떨어지면 그거 주지 않는 게 좋다. 왜? 과부와 나그네와 그 고아들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릇에다 따가지고 가는 건 범죄지만 배를 채우고 가는 건 문제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도록 이 평온하도록 그렇게 사회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이어서 만나의 정신이 법의 정신이니까 법도 만나같이 하고 만나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 되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사와 이적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제도를 줬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엿새 동안 부지런히 해서 너만 먹지 말고 나눠 가지라 얘기해요. 그렇죠? 안식일 제도로 또 장치를 하나 줬는데 뭐냐면 안식년이요. 7번째 안식년 심지 않고 거기서 나는 추수는 누굴 주라?
고아와 과부들 주라 있어요. 뭡니까? 여기는 안식일은 이제 그렇게 안식일. 이것 이제 이것도 다 만나의 정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은 남에게 빛을 받으면 안식년이 되면 갚지 않고 탕감하라 이래.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러니까 잔뜩 빌려가지고 그냥 하고 안식년에 그냥 갚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주나? 그런 짓을 하면 주나? 안 주지. 근데 우리나라는 장이곡 실행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빌려다면 그 이율이 50%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맨날 가난하고 소작농 맨 소작하고 지주는 전부 살이 찌고 그래서 1945년에 토지 개혁을 해서 했는데 그때 개혁할 때 이스라엘식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거기에 있는 이자 그것만 받고 하고 정말 싱가포르식으로 했더라면 정말 굉장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 예. 한번 토지 개혁 실패니까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참. 이제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번째 뭘 했습니까? 신년. 신년은 77, 49, 50명째는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부채는 탕감할 뿐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병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 난다 그러면 여러분 목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땅을 팔아. 땅을 팔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신년까지 몇 년 남았냐 계산해서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싸요. 알아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샀던 땅 다시 아무 조건 없이 원주인에 갖다 줘야 돼. 빚도 탕감해야 돼. 노예도 해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년이야말로 참 기쁘고 좋은 날이고 지주계급은 그냥 참 아주 어렵고 힘든 해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만나의 정신이에요. 만나의 정신. 이스라엘 나라는 도덕 국가를 만드는데 만나의 정신에 의해서 도덕 국가를 건설해야 돼요. 근데 그 나라의 우상 따라서 이 만나의 정신이 다 퇴색해져 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하는 뭐라냐면 이기심이 제거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라도 이기심을 제거한 순수한 하나님의 법에 의한 도덕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 참 굉장하죠. 예? 이거보다 더 좋은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해도 잘 안 했어요. 뇌물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여리고성에 이야기했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몇 말씀을 제가 드리려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대리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자, 네 아들 손자가 대리해서 왕이 되라. 반대했어요. 잘했어요, 그는. 근데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얘기했습니까? 기드온이 뭐 달라 그랬어요? 금, 은, 그거 보재기 피는 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뇌물을 취하지 말아야 했을 때 그걸 취해가지고 그걸 갖다 갑옷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로 우상이 돼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있는 참극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뇌물, 돈이 많으면 형제끼리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솔로몬은 세상 살 동안에 부하게도 맙시고 뭐예요? 가난하게도 맙시고 그랬어요. 근데 부와 가난한 차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기도문에 말했어. 기도문에 말했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는 롯데나 이런 데 보세요. 다 형제끼리 싸우고 자살하고 뭐 별일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1세대, 2세대 사이에 그런 게 나요. 참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브람도 보세요. 롯하고는 가난할 때 같이 살 수 있었는데 부하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아브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롯은 이제 돈에 그 욕대가 올라가지고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 그것만 갈랐으면 좋은데 만나의 정신이 없어진 다음에 소돔과에서 그는 집안이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하게도 맙시고 가난하게도 맙시고 기도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 하나님께서 저기 이 하렘을 갖다 내렸어요. 하렘을 내려서 그 적국 다 이게 소멸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울음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좋은 거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놨습니다. 이게 아니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분들도 하나님 제사 드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렇게 겸손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내 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이 사람 망했어요? 뇌물이 그렇게 했어요. 뇌물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승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만나의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만나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만나의 정신대로 생각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아간이 집안이 망했어. 그렇죠? 형제들의 40년 고락을 같이 한 그 형제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문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 그 욕심 때문에 절반의 욕심 절반만 승리했어. 하나님은 그 계승권을 포기했는데 금전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니까 그만에 자기 형제를 다 몰살하고 왕이 되는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은 어땠어요? 왕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왕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안 죽이고 바치고 안 바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 권력을 이용해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판이야. 개인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가는 건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가자면 지상 가나안에 가자면 첫째 출발할 때 뭐냐? 땅을 버리고 땅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버려야 돼요. 사람 많이 못 데리고 와. 그렇죠? 자기 일가 친척들 가지 데리고 왔지만 집만 되고 그렇게 했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버려야 할 우상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버려야 할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땅에 가서 돈 버는 데 치중하지 아니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승리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출애굽 출발할 때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출발했어요. 굶어 죽을 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줬어요. 그렇죠? 거기서 40년 훈련에 만나가지고 만나는 이기심을 제외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법하고 만나고 같은 겁니다. 거 길들여지라 이 말이 40년. 길들여지지 못한 사람은 죽었어. 광야에서. 가나안 가지 못했어. 길들여진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셋째, 지상 가나안에서 하늘 가나안 우리가 가는 건데 이 광야길에서 너무 많이 소용해가지고 마차에 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 초기 문집에는 잔뜩 싣고 가다가 마차 버리고 그다음에 짊어지고 가다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가는 거 다 버리고 나중에 신발도 해서 신 벗어버리고 맨발로 가다가 밧줄 타고 탁 갔어요. 몸만 간 겁니다. 올 때 빈 몸을 왔으니 갈 때 빈 몸으로 가라 이게요. 응?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누구예요? 그 사람 전 재산을 갖다가 나라의 하나님 사업에 바쳤어요. 야,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 먹이 살리고 또 그 본 재산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포기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4장 창세기 14장에 그돌람멜과 해서 그 많은 도시의 그 노획물들 왜 욕심이 안 났겠어요? 실한 바람 구두권 하나 갖지 않고 다 소돔 땅이니 가져가라 하고 포기했을 때 이야 그는 영육간을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